여러분, 목이 마르면 무엇을 찾게 됩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이 목마르다는 것을 압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물에 손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목마름은 우리가 무엇을 찾도록 만듭니까? 무엇인가 허전한데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갖게 되고 나서도 그 마음의 헛헛함과 허전함을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면 마음에 만족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인정받았다는 그 안도감과 평안이 찾아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계속 자신의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는 잠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신의 마음을 채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얻었는데도 마음 한쪽은 비어 있는 듯한 그러한 공허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을 배부르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부르기 위해서 돈을 썼지만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자신의 마음을 채웠고 수고롭게 그러한 일들을 해왔지만 도무지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마름을 나무라기보다는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숨기라고 괜찮은 척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목마름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또 마침내 그렇게 오라 하신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값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값없이 부르시는 것이죠.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시장 한가운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부르는 것과 같은 아주 생생한 분위기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이리 오십시오. 여기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기 맛있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와서 마셔요. 젖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입니다. 와서 목마르면 먹고 마셔서 배부른 사람이 되라고, 배를 채우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지요. 우리는 사 먹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보통 무엇인가를 사려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내놓고 그 대가로 그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질서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소비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지출을 판단하고 계산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신 이 시장에서는 그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초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와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을 낼 수가 없는데,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데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말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왜 돛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물과 포도주와 젖 자체를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목마른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채우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십시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의 이 시장의 장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이 자기 값을 마련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돈 없는 자들에게도 받아 누리라고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이만큼 했으니 받을 수 있겠지 하며 자기 몫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요량으로 그렇게 내어주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릴 때에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을 주시겠지, 그런 계산으로 혹시 헌금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가격을 없애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지 살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베푸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대가의 질서에 익숙합니다. 일하면 급여를 받습니다. 봉급받습니다. 연봉을 받습니다. 돈을 내면 물건을 그만큼의 가치로 삽니다. 공부한 만큼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계산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갈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자 오라. 아무것도 없는 자 오라.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목마르기에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값이 없다는 이 말과, 그리고 또 구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는 먼저 이 종이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다시 언약의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55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덮어지고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 감당한 이 은혜,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오라라고 하는 이 초청은 결코 대가 없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초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값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앞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청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갈 만한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구가 아니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 이 초청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 사람도 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심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지, 내가 이 믿음이 충분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사람인가, 그거 가지고 계산하며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와 청년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은혜를 받으라고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아가 듣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면 목마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부르심을 듣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절에서 들어가면 그 뜻밖의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이 목마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무언가를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우리 자신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자신을 쓰고 있습니까?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돈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은을 달아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은에 무게를 달아서 값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은을 달아주면서 구입하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 그것에 은을 달아주고 값을 치르고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양식이 아닌 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좋지 않은 양식을 많이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양식을 구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예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식이 아닌 것을 샀고 그것을 내가 먹고 섭취할 때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어도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돈만 썼습니까? 하나님은 이어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을 달아서 준 것뿐만이 아니라 수고했던 것입니다. 애썼습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것이 나를 살찌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더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배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것에 온 인생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직업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죠. 청년들은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것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나를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죠. 돈을 벌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 내가 매우 안전해질 거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만족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 그것이 문제입니다. 뭔가 내가 이 땅 위에서 성취를 하면, 대단한 사람 되어 가지면,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 증명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내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다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생명을 얻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결과를 2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생명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생명을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얻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만족이 없고 그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었는데 다음의 목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았는데도 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바라면서 또한 두려워서 사는 것이죠. 마치 마실수록 계속 갈증이 나는 소금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그 마음에 계속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 넣지만, 그러나 그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말씀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은을 달아주며 너의 수고, 너의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사느냐? 나에게 오라. 너를 채워줄 그 풍성함이, 그 만족이,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나를 쓰고 있습니까?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물러며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잃는 것을,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한번 대답을 속으로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이제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2절 후반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방향이 확 바뀌는 것이죠. 앞에서는 사는 이야기, 사 먹으라는 이야기, 그리고 먹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절에서 물, 포도주, 젖을 단순히 더 좋은 음식으로 여기면서 먹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더 좋은 상품들을 손에 쥐고 사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물, 포도주, 젖이라고 표현됐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보여주면서 그 풍성함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바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흘려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앉아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방향에서 그저 내가 생각한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을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생각과 내 심령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했고 다른 곳에서 더 오래 많이 머물러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이 마음에 만족을 삼으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을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삶을 비추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가까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목마른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목마른 사람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을 1절과 함께 보면 중요한 변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나와라. 그런데 3절에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게로 나와라. 처음에는 물로 오라고 하셨고 이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지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은 자신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마름보다 더 깊은 갈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손에 쥐어주는 것, 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와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처음에는 어떠한 필요들, 그저 물만 바라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가정에 또 일터에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 자신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라. 도움 주시는 하나님을 알라.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이 말씀을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고 하셨던 이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면 그보다 더 분명하고 더 오래 남는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힘주어서 붙들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은혜는 결국 우리를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의 마지막 목적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이 말씀은 네페시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과 떨어져서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영혼의 부분, 그 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 우리의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메말라 있는 우리가 다시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 무뎌진 그 마음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자기 삶이 자기 것이라고만 주장했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교회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실함 가운데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 관계를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 관계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이었습니다. 포도주였습니다. 젖을 주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오면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내게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다. 너희 영혼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던져주시고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은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와 나라에 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약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확실하다고 거듭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숨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값을 준비해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운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목마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목마름,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목마름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이 목마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